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어야 되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죄악이 뭔가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추석 명절 지금쯤이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햇빛이 내리 쨍쨍 쬐이고 논에는 황금 물결이 일어나야 되고 막 추수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의 눈물 같은 비만 계속 내렸다. 이것을 12개의 선지서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길 바라셔서 저렇게 많은 열매 허락하시고 인생의 열매 맺길 원하시는데 언제부턴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다. 그것은 신명기를 보면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오늘이 바로 성찬주의입니다. 요한일서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성령 충만한 데 기록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면 그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죄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그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 가시면 될 텐데 처음 하신 말씀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거든요. 왜 죄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도 많으냐 하는 겁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설교하니까 하루는 어떤 중직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용어를 좀 바꿔주세요. 죄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도대체 어떤 용어로 바꾸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중직자분이 아니 죄라는 말 대신에 잘못이라든가 실수라든가 그런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선반 위에 독약이라고 쓰여진 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중직자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거 독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떼고 진통제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중직자가 놀래서 아니 목사님 독약은 독약이지 진통제라고 쓰면 어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허기야 죄는 죄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죄를 대속해 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들어 예수 믿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바엔 뭐들어 예수 믿냐고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에 내가 알고 지은 죄건 모르고 지은 죄건 다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실은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믿잖아요.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래 칭의다 의롭다함을 얻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총을 입은 사람은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는 것이 감격이고 기대가 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부터 해결해야 되냐?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고 인내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 거룩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룩을 깨트리는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죄는 다 깨끗함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 구약의 본문 볼까요? 그가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태워드린다는 것, 그래서 화제라고 줄이는 겁니다.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 여러분, 미골이 어떤 뼈인 줄 아세요? 아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얘기를 하셔야지요. 등골뼈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미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미골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엉치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엉덩이 살 그 부분을, 그쪽에 있는 기름을 베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엉덩이 살이라 그래요. 설교 준비하려고 알아봤더니 자기 지방 이식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답니다. 근데 만일 엉덩이 살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지가 그거 다쳤으면 알아서 해야지. 왜 내 엉덩이 살만 떼다가 그러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날 이렇게 우습게 알아? 투덜투덜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골 엉덩이 살 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엉덩이 살처럼 대타용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참여하면은요,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생각은 추호라도 버리고, 그게 죄악임을 알고 주님 앞에 용서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미골 엉덩이 살 같은 인생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38년 동안 관심도 안 가졌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관심을 보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골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심령조차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촌뜨기 중에 촌동네인 베들레헴, 이 흑수저 다윗을 통해서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로 사용하는 거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가방끈이 너무 짧아가지고 정규교육 받지 못해가지고 목사 되고 싶어도 목사도 되지 못했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대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에 빠져가지고 사주팔자 관상보며 먹고 살았던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한국교회 초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의 집에서 머슴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일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미골 엉덩이 살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도 미골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 사장시키지 마세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죄악 오늘 성찬식 때 토해내세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악이 있습니까? 같은 집안끼리도 유난히도 무시했던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 청산하고 제자리 돌아가야, 지체의식까지는 제자리 돌아가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찬식을 미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예배도 연락하시는 겁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나는 이렇게 삐까번쩍 얼굴 빛나는 머리인데 발로는 우리 집안에서 뭐 하는 게 뭐 있어 쓸 데가 없다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맨 처음은 그 기름, 저 말씀은 모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나오는 겁니다.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 자신이 참으로 하잘 것 없고 참 별 볼 일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먼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장 이야기가 나와요. 내장이 뭡니까? 사람의 온갖 중요한 장기. 그래서 그건 모두 다가 미골과는 달리 주목하지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힘을 쓰는 허리 쪽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간과 콩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 중에서도 그렇게 내가 하찮게 여기건 남들이 주목하는 인물이든지 간에 내게 있어서 기름은, 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하찮은 존재로 인정받으며 살았건 존귀하다고 인정받으며 살았건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깔뱅이나 루터는 오늘 레위기 본문 주석서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예요? 태우는 제단 얘기가 나와요. 번제단. 하나님은요, 그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우주, 이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지요? 그런데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보면 많지 않아요. 그냥 짤막하게 취급하고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성막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구촌의 어떤 뉴스보다도 실은 당신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교회는 세상 집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져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에 인간적인 기분이나 이해관계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는 우선 먼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막에 화제라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걸 원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거룩한 성막인데 거기에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냄새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막에 냄새 나더라도 그 태움이 있는 번제단을 반드시 구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내가 드리는 예배에 제사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죄악이 태워질 때만, 죄악이 태워질 때만 생사주관자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교회 성막 업무 보는 레위 사람들이건 요즘 말로 교회 중직자들이건 본인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뭐냐? 자신의 죄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 가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일부 예배 참석해서 내 죄를 다 깨끗이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해야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제단체 뭐 한다고 내 죄는 태우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랬던 죄악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이 절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내들이 막는데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남편이 신학교 가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학교 보낼 뿐이라면 병 걸리게 해서라도 신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그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이라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잘해도 자기 맡은 분야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죄악, 가정에 있는 죄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태워버리고 제거해야 생사복 주관자와의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저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게 초점 맞춘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라는 데 초점 맞춘 거예요. 죽는 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부활에 초점 맞춰야 돼요? 부활에 초점 맞추니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은 죄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제거되어야 위쾌하고 즐겁고 통쾌하게 살아가는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니 죄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찬식에 마음을 쏟아서 참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넘어졌다가 재기하든지 회복의 은총을 입든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은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그 나머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유쾌하고 즐겁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 기념하는 성찬식이기에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맡겼던 죄를 깨끗이 청산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큰 죄지었건 작은 죄지었건 죄는 다 똑같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생사화복 흥망성쇠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자녀가
죄인인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죄인인데도 이 존귀한 내 자녀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이걸 누가 보셨냐?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대속제물이 될게요. 나는 죄도 없고 그러니 제가 대속제물이 될게요. 화목제물이 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죄인이 생사복 주관자의 자녀 되는 것은 도대체가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대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대안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되는 거. 근데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죽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는요, 울고 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울고 불고 해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졌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통회자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이 보혈은총 입은 거 그저 불쌍한 긍휼 입은 게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은혜를 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한다면 나만 귀합니까? 다른 형제자매들도 귀해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의 통로 되어야지, 결단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 3일인데 추석 명절 시작하는 날인데도 저렇게 순교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때에 순교 당했던 분들이 남겼던 말이, 그때 당시 6살 먹고 9살 먹고 그걸 몰래 지켜봤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이제 장로님도 되고,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원로 장로님 됐죠.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들의 증언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순교할 때 죽였던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괴뢰군이 아니었대요. 박헌영 그들에게 세뇌당했던 동네에 어려웠던 이웃들이었답니다. 세뇌당한 그들이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창으로 찔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돌을 메고 총알은 없으니까 다시 또 살아나면 막 끔찍하니까는 수문에다가 그냥 수장시키고. 그런데요, 그런 광경에서도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형제자매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에도 용서하지, 참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를 또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면서 순교했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체이기에 지체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이 있습니까? 그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악이니까 그것까지 오늘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거 있으면 가서 재물 놔두고 화해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진실로 죄악 제거가 거창한 비전이나 위대한 기도 제목이 열매 맺는 출발점인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시장을 보신 가정주부가 뭐 명절 음식을 준비하건 혹은 뭐 사돈가족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건 아니건 간에 요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명절 음식 할 때만 손 닦아요? 평소에도 손을 닦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창한 비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당연히 내 죄사함 받아야 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과 따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게 죽을 일입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모든 것 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야 될 그 정도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뭘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사소한 죄도요, 멀쩡하면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지 그가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작은 죄 중에 하나, 지나가다가 물건을 주웠어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물건을 주었다가 빨리 되돌려주지 않으면 기간을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 얹혀서 반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에 비싼 소나 양을 못 사기 때문에 그저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가 산비둘기 잡아다가 방구를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안 되고 비둘기보다 수십 배 비싼 순양을 갖다가 바쳐야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지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다른 죄는 범해도 시간 지나면 그냥 무죄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주일날 나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돼요. 근데 왜 그러지 않고 자꾸 미룹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아니? 레위기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죄악에다가 정결하지 못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죄악까지 가중돼요. 죄가 2중 3중 가중되니 벌도 2중 3중으로 더 하나님의 진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막는다? 아니요, 호미로 막으면 쉬울 걸 왜 가래로 막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죄지면 그때 빨리 해결하면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지. 왜 그걸 미적미적 가운데 꾸려가지고 죄가 크게 만듭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 다 레위기 제사법과 연관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한다, 죄 안 졌다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이론천과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럼 나도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고,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한 화목제물임을 생각하면서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은 종 입은 자답게 이제는 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